의미를 알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분노로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로 인해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공을 세워서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공도 함께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던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은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은 그런 하만을 신뢰하며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에 왕처럼 그에게 인사하고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왕의 이런 명령을 모르드게만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절을 하라고 날마다 권했습니다. 날마다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을 죽이겠다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인사 한번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무릎을 좀 꿇는다고 무릎이 닳는 것도 아니요. 그에게 절한다고 그 평생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닐 텐데. 또한 인사를 좀 안 한다고 뭘 그렇게 화가 나고 화를 냅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한다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르드게와 하만은 인사하는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목숨을 넘어서서 민족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하만에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하만 역시 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는 걸까요? 이들은 정말 인사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이 인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인과 인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유다인은 인사 안 합니까? 유다인은 인사하는 법도가 없습니까? 먼저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부르듯이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산 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인 것과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것이 인사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무엘상 15장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과 좋은 짐승과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은 결국 사무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모르드게가 속한 베냐민 족속이고 죽임을 당한 아각의 후손이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리고 자신의 왕을 죽여 자기들을 비참하게 한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인사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문제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하만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유다인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까?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 신앙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거는 신앙과 싸움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사사굴에 집어넣는다는 엄청난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30일을 기도하는 게 힘들겠죠. 정말 그게 어렵다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잘났다고 창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줍니까? 기도가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찾아왔고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 왔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지금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나라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위협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기도를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신앙에 있었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였다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신앙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가? 왜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에 가는가? 저들은 왜 코로나에 마스크를 써가며 예배를 하는가? 교회 가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뭘 받는 게 있다고 돈을 저렇게 갖다가 바치는가?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뭘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남들이 다 하는데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처럼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소심줄처럼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리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해야만 하는 싸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미루면 그 싸움은 더 큰 문제가 되어 우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과 아말렉의 왕 아각의 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이 욕심으로 남겨두었던 아말렉이 어느새 이렇게 거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고난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가 남겨둔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고난이 된다고 알았다면 과연 사울은 아말렉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미룰 때 그 싸움은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끊어내지 못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모르드게의 때에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위기로 발전되었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마지막 바로 전절을 읽어보면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마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 쫓아내면 다 쫓아냈지. 사실 이들은 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세 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나안의 세 지역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넓게 보실 수 있다면 이 세 곳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죽인 드릴라가 살던 땅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가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겨 그 언약궤가 간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합쳐 블레셋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죽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종합해보면 여호수아가 남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의 때에 와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죽였으며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남겨두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르드게 때에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모두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모습을 바꾼 고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피한다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입을 다문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문제와 고난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때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내 때에서 내 자녀의 때로, 내 자녀의 때에서 내 민족의 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 미루고 미루어 언제 터지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쉽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사울의 때의 아말렉의 문제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블레셋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쉬운 문제를 미루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 때문에 이 문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모르드게 때의 아말렉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사울의 때의 블레셋은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눈 좋을 때 성경 읽으라. 성경도 눈 좋을 때 읽어야 됩니다. 봉사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헌신도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충성도 돈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쉬울 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눈이 좋지 않듯이, 영원히 건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젊을 때 해야 합니다. 직장 있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기 전에 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커져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미루어 둡니다. 나중에 하지. 시간 되면 하지. 상황 되면 하지.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싫어. 우리는 그것들을 미루어 둡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이전에 넙죽넙죽 인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마다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충성하며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살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바꾸어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항상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인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았고 그에게 굽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말없이 살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래?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태까지 직장 잘 다니다가 아무 소리 없다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얼굴을 바꾸냐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왜 우리 얼굴을 바꾸어서 모르드게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될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